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뿌리를 찾는 데 의식이 참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각 가정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시인데 시조가 김수로 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인데 김씨가 시조인 아주 이상한 족보였죠. 김씨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씨성으로 바꾼 중시조, 그러니까 조상이 있더라고요. 그 조상을 중시조라고 하는데 중시조를 사전적인 의미로 쇠퇴하고 있는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시조를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시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망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셔서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으로 죄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중시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성경을 넘기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이야기, 절기 이야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갭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분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족보도 많은지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서 70민족의 족보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셈의 족보가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창세기만 해도 여러 번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루해서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읽기로 하고 신약 성경을 먼저 읽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을 딱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넘기면 바로 후회를 하죠. 마태복음 1장에도 여전히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으로 족보를 마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죠. 단지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라면 유전적인 족보여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 확률 0%가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조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후반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충실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상징으로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약속의 연장인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다이아 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빛나고 그만큼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개인이나 가문의 혈통, 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개인의 상속권이 합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다른 이유가 있죠. 역대상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기록한 족보, 그 족보의 목적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속사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연장인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믿음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는 약속 때문이죠. 아브람과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람과 다윗을 족보의 중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 아브람과 다윗을 예수님의 그 족보의 중심에 등장시킨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 믿음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생략과 중복을 사용하면서 14대씩 세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람과 왕의 상징이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17절 말씀에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을 소개할 때 조상이 없죠. 마태는 아브람을 족보의 시작으로 두면서 마치 아브람 이전에는 조상이 없었던 것처럼 아브람 이전의 사람들과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람은 그 믿음의 약속을 믿지 않죠. 처음부터 아브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아브람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 만남의 그 장소 예배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후손이 모래처럼 또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별처럼 많습니까? 모래처럼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육적인 혈통이 나오다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적인 세대가 끝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믿음의 세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와 2세대 족보 사이에 다윗이 2번이나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2세대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아까지 14대, 3세대는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3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세대 마지막에 그리고 2세대 처음에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왜 14대씩 이렇게 묶었을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고 랍비 베카이의 주장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이라는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라는 의미적인 상징적인 그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다윗의 왕가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히 견고합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죠. 그리고 르호보암에 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육적인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갔습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닌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람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필리핀이 잠시 일본의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나는 꼭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2년 후에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의 레이투만 해안을 상륙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메가드 장군이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은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록되면 안 될 만한 그런 한결같이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람과 이삭, 야곱은 그의 사기꾼 출신입니다. 다윗은 성범죄자이며 또 살인자인데도 예수님과 같은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족보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무려 5명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는 다말, 5절에는 라합, 그리고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나오고 또 16절에 마리아까지 해서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출신이 좋지 못합니다. 다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출신이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 기생입니다. 근데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가부였습니다. 바세바는 불륜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의 족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죄로 얼룩진 그런 여인들을, 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백인만 유색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동아리나 서클이나 그냥 동호회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대 서명운동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에 유학을 하면서 탈동성애한 필리핀 신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은혜의 족보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족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의 족보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았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낳았다라는 단어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세어보니까 낳고 낳으니라 이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낳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어떤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대를 이어왔고 또 이어와서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살고 죽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낳았지만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분명히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족보인 거죠.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청년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분이 전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제가 전도사로 보이지 않나? 전도사한테 전도를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앉아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의사도 유명한 약사도 지식 많은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중단하게 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는 사람은 태어나면 살고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지만 죽었다, 죽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 은혜의 약속, 그리고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어가는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중시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그 믿음의 세대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살리신 믿음, 은혜, 생명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을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가 다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16절에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지만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가문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서 불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이재민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재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다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노래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의 축복, 그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 죽음이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살리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정말 천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출신도 좋지 못한 그런 여인들도 그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포옹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상 속에 교회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